성도님 또 남편 되신 황일 성도님 우리 보령에서 우리 아침 일찍부터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이 주일 예배에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주일 낮 예배의 이름은 뭐예요? 즐거운 예배예요. 타이틀이. 그렇죠? 하나님이 즐겁고 또 함께 어우러지니 우리도 즐거운 그런 즐거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인상 쓰면 제가 설교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 그랬죠. 내가 누구며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선장이 그 조타시를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관계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것을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못 살까요? 있는 것만 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소유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것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보는 시각적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시, 근시, 난시, 또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왔는데 노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본 것을 얘기하라고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죠.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보는 그 보는 관점,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이 본 것, 기억하는 것, 그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차이는 보는 사람의 관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아도요, 우리 아실 원장님은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머리를 보겠죠. 그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 오빌 사장님은, 우리 교회 사장님들 많습니다. 옷을 보겠죠. 그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을 또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지만 사실은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관심, 그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인가요? 잘못 보는 것인가요? 편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기의 시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우리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그 관심은, 그 보는 견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시각의 관점은 나의 비전, 나의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오늘 성경에도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다라는 말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좀 더 확장되면 그것은 꿈과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환상이라고 그러죠. 혹은 이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때 환상, 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아까 라라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다름 아닌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이상은 비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전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비전입니다. 보는 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보는 대로, 보는 방법대로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거냐,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을 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비전은 내 꿈,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소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색다르게 나답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신 거고, 그 시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항상 이런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고 스가랴,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 환상 속에 나의 사명, 꿈,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비전,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보여주지 않고는, 그 꿈을 준다, 비전을 준다는 자체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심을 통해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흔히 아이들은 듣고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를 부르실 때도 먼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그 질문의 현장으로 함께 가면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서의 1장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라는 것 보니까 분열 왕국 시대였죠.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있는 그 나라의 멸망의 쇠퇴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했던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을 직접 예레미야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노래 부르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자, 저 앞에 있는 4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할 때에 그에게 진정한 비전이 생기는 거죠. 사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인 11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또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생생한 말씀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면 이해되시겠죠? 눈에 보이는 환상을 통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님 말씀 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자, 이거 봐라, 이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그 예레미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이것을 봐라 하지 않고 무엇을 보느냐고 묻으셨을까요? 그것은 너의 보는 시각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죠?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살구나무는요, 여기 살구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예요. 살구나무하고 비슷해서 살구나무라고 번역해서, 왜냐하면 번역할 만한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또다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몬드 트리라고 했습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샤케드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샤케드라는 나무를 보았다, 뭐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샤케드라는 나무를 우리 보면은 그냥 저게 무슨 나무구나, 이거 노란색 나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도 같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으면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은 추측해서라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는 것이지 그냥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봄을 깨우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을 깨운다는 것은 깊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된다라는 그 첫 신호를 알리는 나무가 샤케드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몽우리를 쥐고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는 전에는 개나리 피면 봄이 왔구나, 요즘은 이제 벚꽃이 더 많아져서 개나리보다, 그러니까 벚꽃 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샤케드가 딱 피면은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지난 추운 겨울도 다 가고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흔히 말하면 봄의 전령사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샤케드 나무를 봅니다 라는 마음속에는 이제 뭔가 봄이 오는가 봅니다라는 마음도 함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확장을 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도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샤케드라고 하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그 나무를 보는 그의 마음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가 활동했던 시각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자기 민족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군다나 앞에 보면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자기가 봐도 멸망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멸망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는데 기쁘고 즐거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은 샤케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신지.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은 샤케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샤케드라고 하는 그것은 봄을 깨운다라고 하는 그 영적 마음을 갖고 봤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타락한 이 추운 영적인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상황과 맞추어서 사람은 그 보는 것을 자기 상황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달콤한 게, 달달한 게 먹고 싶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뭐처럼 보일까요? 솜사탕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사실은 내 눈의 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가 본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본 것을 샤케드라고 하는 봄의 전령사, 깊은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을 봤다는 것은 그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뭔지를 주님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력이 좋은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모르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봤던 그 마음을 확인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참 잘 봤다. 딩동댕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봤다는 것은 너의 관점을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원어를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원어를 괜히 쓰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원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원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킨다, 지키겠다 라는 그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좀 비슷하죠? 샤케드라는 말과 비슷하죠. 너가 무엇을 보았냐? 샤케드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쇼케드 할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워드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말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경망스럽고 언어를 가지고서 그 메시지를 그 언어의 우리가 시를 적어도 운율을 통해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인 것처럼 이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말 뜻을 좀 확고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살국나무를 보아요. 우리나라도 이 영적 추위가 지나가고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쇼케드하겠다. 내가 그 내 말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현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 말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내 말입니다. 즉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내가 유대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심판보다는 그에 따른 그 후에 회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말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심판할 거야.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숙제고요. 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사케드요. 그래, 잘 봤다. 내가 이제 쇼케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샤케드, 즉 일찍 깨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부터가 샤케드입니다. 왜? 그 자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회개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그 다니엘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도도 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레미야 갖고 있는 그 회복의 마음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네 마음처럼 그들을 회복하여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레미야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바로 4절, 11절, 13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그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4절, 11절, 14절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결국은 오늘 예레미야의 사람이라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각, 그 꿈, 비전,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게 곧 나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의 주인공이다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왜? 보인다는 것은 내 사명이거든요.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일이에요. 하면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저거 못 보냐고 괜히 보채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볼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내 보는 걸 결정하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은 선도 악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답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단어 이해하셨어요? 가오리상?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인한다 그러죠. 임프린팅을 한답니다. 내 마음속에다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마치 돌에 정으로 쪼개어서 새긴 것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전이 있는 것이지 비전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무엇을 보느냐? 너 이걸 봐. 뭐라고? 너가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살구나무를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어야지, 비전은 내가 만들어서 혹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영적 교사의 일이 중요한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성직 중에 성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자녀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각, 그게 그 우리들 아이들의 비전이 될 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적인 교사들은 돈 주고 배우면서도 그냥 교사들 그냥 더 잘 챙기는 분들이, 돈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사들의 소중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교사들과 그 영적 가르치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교사들,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쁘게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두 번째 13절로 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물었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뭐가 안에 있는데 막 끓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끓는 무언가가 흐르겠죠. 어디로? 남쪽으로. 이것은 바로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이 침략을 당한다는 예언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로 가봅니다.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를 읽어봅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 때문에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저의 졸업 논문입니다. 어떤 학자의 의견을 제가 반박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쪽의 진보적인 학자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주석적으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깨달았고 나니까 그때 논문을 좀 더 한 단계 나아갔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환상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단계입니다. 진정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환상 속에 앞에 했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시각을 가지고 부름받은 그 예레미야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를 향한 마음의 오늘 본문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각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향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이하로 가봅니다. 자막에 뜨지 않습니다. 17절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볼펜으로 밑줄도 그어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환상의 핵심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데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그 누구에게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왜? 너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예레미야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겠죠.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녀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비전이 필요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내일 죽을, 아니 지금 이 말이 끝나고 죽을 자도 비전이 있을 때에 구원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죽는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냐고요? 왜 없을까요? 지금 죽으면서 자기들에게 믿음을 권할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그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명 비전 나오면은 젊은 학생들 이야기다라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바탕으로 볼 때에 그 보여지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비전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만입니까? 직장, 학업, 신앙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은 흡족해 합니다. 그래, 내가 그 마음 이루어 주리라. 내가 그 말을 지키리라. 내가 쇼케도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가 이 비전을 감당하는데 참 많이 힘들 거다.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에 기반이 되어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직장의 성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비전에 함께 하십니다. 그 비전에 동행하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